이 땅에서는 가장 큰 복을 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 장수한다는 거, 이거는 복 중에 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살아난다고 할 때에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내용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4일이 지남으로 이 동굴 무덤 속에 넣어둔 이 시체가 저 더운 중동 지역에서 썩어 부패가 되면서 동굴 입구를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까지 그 악취가 진동을 하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식물인간처럼 정신이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호흡만 연병하는 그런 식물인간들도 있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호흡을 하고 있고 이 육체가 살아 있습니다. 이 영혼이 어찌돼서 문제지. 그래서 정신세계가 문제지 육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한 무슨 졸도 같은 어떤 내용이 아니고 식물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병으로 죽을 병이 걸려 죽어가지고 4일이 지나서 무덤 속에 4일을 두다 보니까 무덤 속에서 이미 몸이 부패해가지고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시체다 이거죠. 그런 시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두고 부활이라 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다시 살았다가 아니라 부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의 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는데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만민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공개 처형을 당한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의 영원함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첫째,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아들이 있습니다. 죽어서 시체를 메고 묻으러 간다고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장례 행렬을 주님이 만나셔서 멈추게 하시고 오는 그 죽은 그 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 어미에게 돌려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도 부활이죠. 그죠?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부활시켰다. 이 어미가 과부이고 이 아들이 독자이니까 나인성의 이 독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과부의 생명이 단절됐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씨앗으로 그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사로와 또 그 나인성 과부의 무덤으로 가던 그 독자를 살려주셔서 우리 주님은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부활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26절에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나의 부활 생명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겠지만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는다고 치부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나의 소망이 달라지는 것이라서 삶 전체가 변화되는 바뀌는 상황이라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생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의 저 영광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믿는 채 할지라도 진정 믿지 못하는 자는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느냐 하늘나라를 향해서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썩어져 가지고 뭐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예를 그렇잖아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면 빽딱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분해되는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은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그걸 어떻게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하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할지 안 할지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느냐. 지금 현실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러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먼저 이 현실 세계에서 거듭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거듭남.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도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거든요. 부활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저 천국 가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자는 당연히 부활 생명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믿으라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로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 향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늘의 비밀한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저 부활 생명을 모르겠다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인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인지 한번 확인도 안 해보면서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임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또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쏘가가지고 막연하게 나를 체크함도 없고 반석에 집을 지어야 한다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부활하고 천국 가겠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렇겠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그렇겠지 이렇게 치부하는 것으로 구원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도 어렵다함도 성령의 임하심도 뭐 이런 게 모든 것이 믿음으로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서 확실하게 달라진다. 땅에 속한 삶과 하늘에 속한 삶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가라지도 그 모습이고 알곡도 그 모습이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별이 잘 안 되고 있는 서로 섞여 있는 모습이겠지만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면서 불신 속에 살아가는 주 이스라엘 백성이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나 다 유사유사 해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듯이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혀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신봉하면서 다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막연한 게 아니고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유 중에 마지막 하나는 장차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런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부활하면 좀 이상할지 모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죠? 부활이라는 개념이 좀 사라진 존재, 완전히 썩어지고 부패지고 그래서 소멸된 그런 존재를 무덤 속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사람의 행체를 갖추고 있는 아무리 시체지만 썩어서 부패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를 부활이다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듣기가 좀 그렇죠. 좀 쉽게 이게 안 받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았다, 이게 부활인데 말이죠. 뭐 행체가 있어서 다시 살리든 행체가 없는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든 다 부활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사일로 썩어진 존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2살 먹는 그 딸아이가 이 죽어가지고 다시 병들어서 죽어가다가 주님이 가서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달리다고 하면서. 근데 그건 우리가 부활시켰다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린다니까는 어차피 죽은 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우리는 부활시켰다 뭐 이렇게는 말을 안 하지만은 나인성 가부의 독자나 나사로 같은 존재는 부활시켰다 해도 말이 되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인성 가부든 이 나사로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닐 테니까 다시 죽었을 테니까 말이죠. 내 생각엔 죽었을 겁니다. 그죠? 부활의 생명을 보여준 맛배기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부활시켰다면 그것도 여전히 지금 안 죽어야 되거든요. 부활 생명은 안 죽어요. 아멘이죠? 부활시켰는데 다시 죽고 자시고 그런 게 없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을 거다. 나인성 가부의 독자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럼 부활 생명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지 주님이 이렇게 하면 부활시키면 부활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사건이지 그래 너 지금부터 다시 너는 영원히 살아 이렇게 해서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닐 거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말이죠. 나인성 가부에 독자하고 막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봐라 나 지금까지 살아있다. 나 2000 몇 살이야. 이러고 다니면 다 믿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그냥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2000살 맞아?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저 사람 알아. 이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때도 저 나이였어. 저 모습이었어. 이러면서 동네 소문 쫙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틀림없이 이분은 때가 되면 죽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다. 이러기는 그렇지만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충분했다. 아멘이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다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주님의 부활을 전해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하는 바가 더욱 우리에게 큽니다. 주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시편서 16편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던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육체가 썩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그의 죄값을 받으셨다지만 어려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 생명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어서 인간 생명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당신을 진실로 찾고 의지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사귐을 가지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럼 주님을 만난 분은 생명이 영원하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죽어봐야 안다. 그거는 주님을 못 만났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질을 합니다. 작두를 타고, 시퍼런 작두날을 타고 말이야. 남의 주머니 안에 동전이 몇 개도 알아채고, 다 별짓을 다 하는 이 작두 귀신 타는 이 무당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저 많은 귀신을 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 앞뒤다. 내가 전도하러 간다고 가니까 큰 신 섬기는 분이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큰 신 줄은 알아요. 저것들은 작은 신 귀신들, 여기는 큰 신 하나님 알아야 다. 그러면 주의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의 신이 임했다면 왜 모르겠어요? 자기 삶이 달라지는데, 자기의 모든 사상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주님을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하고 신이 임해서 내 삶이 바뀐 거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귀신이 임해도 아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왜 몰라요? 나의 옛 습성이 버려지고 나의 죄된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어렵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는데 어떻게 그게 몰라져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부정했으면 부정했지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성공하겠다고 사업하겠다 몸부림치던 나에게
목회길 가라고 지시하신 이도 그분이시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계시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성경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서 한 절 한 절 풀어주시던 그분도 그분이시고, 이 목회를 하면서 수시로 주께서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이라든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지시하는 이도 그분이시고, 내 삶 속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누구겠어요? 귀신입니까? 귀신이 될 수는 없죠. 납니까? 나라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아멘이죠? 저는 이 부활 생명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겁니다. 나의 삶을 걸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그냥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게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냥 모르겠다, 내가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천사가 일러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이 죽음에서의 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한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또 부활해서 각자 이렇게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그때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이 거듭난 영혼은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부활 생명을 믿고 이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신약에서만 42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금부터 2600~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죄인의 구원과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생명의 종착역이 죽음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부자였던 삼성그룹을 이렇게 세웠던 이병철 회장도
당뇨병 걸리고 이렇게 저렇게 죽어갈 때에 쌀밥 못 먹고 보리밥 먹고 살다가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분도 내 생명 한 30년만 젊게 살 수 있다면 내 재산 절반을 떼어주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룹의 절반이면 제법 많이 받는 건데, 그죠? 제법 많을 것 같아. 그거 살려주고 한 30년 땡겨줄 수만 있었다면 한 짭짤했을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부활 생명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내 죽으면 끝이다.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 성취한 모든 것 다 무슨 의미가 있냐? 나 죽으면 끝인데, 이게 절망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다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니까 아니야,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억지로 가지는 소망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 거듭나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죽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자신의 부활을 믿으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사실 영원한 그 생명을 부활할 거다라고 믿는다기보다는, 그거는 뭐 당연하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디데이를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내 생명 끝나면 주님 앞에 설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주와 함께 나그네에서 꿈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때 재림할 때 우리도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돼, 하늘의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함께 살아있던 자는 휴거가 되고 변화되어서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휴거가 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저 하늘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바라보는 천국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악한 날에 사단 권세와 싸울 수가 있고 세상의 갖가지 유혹과도 싸워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특히나 장군들, 군사들 이 모자를 쓰잖아요. 투구를 쓰잖아요. 그래야 탁 칠 때 살아남는 것 아니에요. 그 700인가 하는 300인가 영화 그런 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그 주변에서 온 그 그리스 군대지요 아마. 그 군 하나가 큰 이런 칼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쳤는데 이 왕, 그죠? 300의 거기 그 왕의 그 투구에 의해 가지고 다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아닌가요? 다른 장면이에요? 여기 해가지고 이 장면 나오잖아요. 여기 투구를 자르니까 투구가 안 자르지니까 이렇게 해서 상처만 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투구 안 쓰면 좀 거시기했으면 대가리 두 쪽이 났겠죠 뭐. 투구 때문에 쌀 거예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쌀. 군사들이 전쟁통에서 갑옷을 무장하고 투구를 쓰듯이, 그래서 머리가 댕강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투구를 쓰듯이 우리도 이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투구를 써야 된다. 근데 그 투구가 뭐냐?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주님 말씀한다 그거죠. 여러분 투구 쓰고 다녀요? 내던져 놓고 다녀요? 여러분이 함들에 가도 저 하늘의 소망을 한번 바라보고 나 주님 앞에 설 거다, 나는 저기 간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투구 내던져 놓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를 생각함이 없으면은 이 의의 훈배도 없고
복음의 생각을,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면은 이 신발도 군화도 없는 인생이 이렇게 해서 착착 여러분은 벗겨지는 거예요. 군사로서의 아무것도 없는, 성경 안 보면 성령의 검도 없고 뭐 좌우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검도 방패도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군병이 아니죠. 그냥 동네 사람이지.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면 아이고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말에 불평하지 말고, 더러운 세상 하면은 그 다음에 그래 나는 조금 있으면 저거 간다. 저 북한에서 핵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뭐 시끄럽게 하면 그래 때리라면 때리라, 첫방에 맞아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런 거. 중국 놈들이 저렇게 우리나라 집을 삼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정치판도 합세해가지고 말이야 중국에 소국처럼 말이야 행세를 하고 말이야. 무슨 진시황 대접하듯이 시진핑을 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꼬라지가 되기 싫은데, 그래 삼키려면 삼키라 그래. 대른 놈의 세상 나는 곧 천국 간다 이러면 되거든요. 아멘이죠. 삶이 어려워도 그래 정이 안 되면 천국 가겠지 뭐 이래가지고, 죽으면 천국인데 이렇게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맨날이 못 돼서 그냥 날마다 생각하다시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게 갈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또 그래 해야 여러분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를 할 것도 아니에요. 소망의 투구를 안 서는 사람은 땅에다가 자꾸 집착을 해요. 땅에다가 뭔가를, 돈도 땅에다가 쌓고 명예건세도 땅에서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땅에다가, 이 모든 게 땅이요. 주님 부르면 주님을 부르면서 땅에 거요 땅에 거요 땅에 거요 이러고 있어요. 소망의 투구를 벗어버린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투구 잘 챙기고 있나요? 챙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그랬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서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절망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정말 막 삽니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도 십적십적 죄를 짓습니다. 양심을 파는 행동도 아무렇게나 행동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누가 안 보니까, 심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언행에 있어서 무책임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생명의 영원함을 깨닫게 될 때야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언행 심사에 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심을 받으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죽음에서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삶이 포기가 잘 안 되십니까? 왜 땅의 삶을 포기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땅의 삶에다가 우리를 집중시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삶에다가 집중을 시켜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땅의 삶은 포기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고집을 하고 땅의 것을 고집을 하면서 하늘나라를 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자는 순례길을 떠나야 하고 땅에 머무는 자는 땅의 것을 추구해 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진정 하늘의 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은
아멘 주여 나는 그 생명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땅의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소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저에게도 소중하고 여러분도 소중하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이 땅의 삶이 소중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이죠? 사실 이 땅의 삶이 소중한 거야 누구나 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다 느끼는 바입니다.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상에 볼 때 이 땅의 삶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지옥 행벌이냐, 주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서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땅의 것을 포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모 제 아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기 때 보면은 사탕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아기는 뭐 돈이 얼마냐, 뭐 좋은 차도 집도 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돈도 있고 하지만 그건 다 필요 없고 아기들한테는 사탕 하나가 중요한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는 꼴랑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도 땅의 것이 그렇게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꿈결같이 지나가고 나면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옥 형벌을.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살기로 쓰니 내 마음대로 왕노릇하며 살기로 쓰니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무한대의 그 생명 안에서 무한대의 행복을 맛보며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땅의 것을 포기 안 합니까? 어떻게 사탕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겠어요? 아멘입니까?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사탕 하나를 포기 못하느냐고. 저는 29에 포기했습니다. 29에 이 땅의 모든 삶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뭐 포기했다고 뭐 내몰라라 하는 건 아니죠. 주님 뜻에 맡기고 나에게 부함을 주면 부함을 누릴 것이고 평안을 주면 평안을 누릴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테니까 그거는 주의 선하신 뜻에 맡기고 나는 다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섰다 이 얘기죠. 그때부터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는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를 믿고 자신의 생명 그분께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삶이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는 하늘의 비밀이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선한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성령이 다 역사를 합니다. 저만은 귀신 드니까 점치듯이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한한 소망을 우리 안에 안겨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그 성령이 말이에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 이 땅의 성공보다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보다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소원,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어주십니다. 만약에 그 소원이 허리되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첫사랑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라지와 은공개가 어느새 나가지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전날에 생명받자 사랑하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던 그 고백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흐려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억하시고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만약 이 땅에 대한 것들을 포기가 잘 안 된다. 목사님,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부활 생명을 갖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부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주님이 안 계셔서 자꾸 땅의 것이 돌아보이고 땅의 것만 쳐다보일지 모릅니다. 롯의 처처럼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이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이 은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라 하신 주의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당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미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주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이죠. 잘 못할 때는 강력하게 질책도 하시고 잘할 때는 한없는 기쁨도 위로도 주시는 주님, 그 좋으신 주님과 남은 생애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절망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진정한 은혜자,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